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이렇게 주위를 보면 어렸을 적 혹은 젊었을 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면서 그때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런 후회 가운데 아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거꾸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하면서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추억하면서 또 그렇게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분이 모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주님 앞에 참 뜨겁게 찬양했었는데 주님 앞에 참 열정적으로 나아갔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참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더 받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경험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열어 주시고 더군다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추억하고 싶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은요. 그 19절부터 이 같은 시간대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과 그 땅과 그리고 요단강가에 12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19절부터는 또다시 길갈에 돌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는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반면에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볼 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행사에 모여서 다시금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건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요단 강물이 쭉 빠졌을 때 그 강바닥에 드러나는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어제 제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밋빛 인생,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획하고 어떤 것을 꿈꾸기 이전에 먼저 요단으로 돌아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우리 인생의 12도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갈에 서 있는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12돌, 그 서 있는 그 현상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인들이 이 종교의 본질이나 경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교 현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들은 평가합니다.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물건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성히 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사용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곳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삶에 무언가 액땜하려고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귀걸이가 아니고요. 이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퇴마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적혀있는 이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좀 떨어뜨리면 어떻고 이거 좀 베고 자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 투영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으로 부단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에 주목하지만 그가 왜 걸을 수 있는 것이 왜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세운 것에만 주목하지 그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갈의 12돌, 이 쌓은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요단을 건넜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단은 절대 불가능한 강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 짧은 거리에 높은 고저 차이에 물살이 불어났을 때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넜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상징적으로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초대 왕을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해서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어디에서 즉위시킵니까? 길갈에서 즉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현상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건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울리치 가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만 그 과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과거는요,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체험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유지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냐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타락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갈의 12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어제 말씀해 주셨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또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신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세례를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와서 세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직 세례 받기엔 조금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보이냐면 그 자녀에게 정말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세례받게 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이 늘 만났던 그 하나님, 본인이 경험했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든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주게 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나와요. 길갈에 12돌을 세운 목적, 오늘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뭡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본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혼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승승장구했습니까?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아주 고급 관리한테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유혹합니까? 요셉이 유혹했습니까? 아니죠. 그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치인의 아내와 스캔들이 났다. 여러분 세상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언론이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매장시키겠죠. 요셉이 그렇게 매장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하자고
매 순간 그렇게 대화하자고, 그렇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자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에 머물지 말고 그 12돌을 쌓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의 12돌에만,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4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추억은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를 현재로 꺼내놓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열쇠가 바로 추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일들은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가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 길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삶을 살자고, 그런 오늘의 삶을 기념하자고,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겪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대화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은 때로는 주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계속 두드리세요. 누구든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른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할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르고 결단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엘베데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길갈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길갈에 있는 12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바라보며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사건에 아버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더불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과 오늘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과거에 길갈에 서 있는 12돌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 길갈에 서 있는 12돌만을 바라보며 그 현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12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속삭이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과거에 붙들려 그때의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매 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